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가 버릴 일,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잖아요.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뱀처럼 혀를 날린거리면서 삼킬 듯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이 어떤 것입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외부의 어떤 곤란과 또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쁨,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내면의 상태, 여러분 아마도 그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그것들이 변하면서 그것들이 주는 자극과 도전 앞에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낙심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세상에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하자면 구약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 헬라어로 하자면 에이레네,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에이레네를 준다 말씀을 하시는데, 에이레네, 가장 복된 사람은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도, 그런데도 그의 내면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일들이 막 술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마음이 언제나 평안해요. 마음이 언제나 평안해.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 신뢰하면서 평안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요? 참된 평안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런 평안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죠.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그러한 때에 도리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이제 나의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말로나 영어로 옮기기가 참 어려워요. 강조하는 표현인데 제가 이것을 굳이 옮긴다고 한다면 나의 바로 그 평안, 아마 그 정도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냥 나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바로 그 평안, 나의 바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가진 물질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또 나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죠. 기쁘고 평안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 물질이 주는 평안, 돈이 보장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살얼음과 같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깨어져 버릴지 몰라요. 환경이 바뀌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언제나 살얼음 밟듯이 조심조심, 그리고 정말 깊은 내면의 참된 평안을 주지를 못해요. 좀 마음이 든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도 뺏겨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적이고 환경 의존적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깨지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영혼의 깊은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피상적인 것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평안 대신에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건데,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도리어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출연해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천정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천정은 집사님. 이분이 금년 6월에 5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정은 집사님, 여러분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 천정은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2012년에 이분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지내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암이 온 몸에 퍼져버린 후였어요. 임파선, 척추, 가슴, 골반, 폐까지 암이 다 전이돼 버려. 그래서 정말 얼마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주변에 이제 이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원래 신앙이 없는 분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분이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할 때 그분의 얼굴, 이 천정은 집사님 정말 환하게 빛나는, 그때도 거의 90여 차례 정말 그 고강도 이렇게 그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오신 것인데, 심지어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얼굴이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완전히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고강도 항암 치료를 받고 육신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천정근 집사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생명의 소망,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언제까지냐면 마지막까지 이분은 감당했어. 그래서 기적이 났어요. 사실 처음에 의사들은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그분이 무려 13년을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죠. 천정근 집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선물이다. 이 선물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을 텐데 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암은 선물이다. 죽음은 천국의 소망이다. 물론 다 죽죠. 그러나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충만한, 부활은 나의 미래이다. 내 육신이 비록 죽고 썩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나의 미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임종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은 자신의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와서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도리어 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밝은 옷차림으로 와서 기쁨의 찬송을 불러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도대체 무엇이? 약이?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기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도리어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서 천국으로 입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요? 세상이요? 아니요. 세상은 참된 평안을 나에게 줄 수 없어요. 누가?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평안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주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평안,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안, 세상에 값싼 그런 평안이 아닌 가짜 짝퉁 모조품이 아닌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진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평안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참된 평안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만족스럽지요. 그 어떤 것도 이 아이의 만족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 곤두박질 치고 이 아이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 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 안에 꼭 안겨 계시고 주님 안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팔로 나를 안으시고 감싸주실 때 누리는 그 평안을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라고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기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셨고 그 신뢰, 그 순종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요동치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그 몸이 조금 안 좋으면 혹시 뭐가 아니야 불안하고 두렵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평안은 삶에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평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세상에.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는 거 봤어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문제와 씨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언제나 찾아와요.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누리도록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이다. 평안. 여러분 배가 큰 바다에 나가면 언제나 폭풍 때문에 침몰할 위험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를 안전한 항구에다 꽉 비끄러매 둔다면 그 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의 목적은 항구가 아니라 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인생의 바다에 폭풍과 몰아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실 평안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다.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보다는 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나는 평안을 누리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여기 문제에 집중해요. 막 몰입을 해요.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나의 내면을 완전히 그 문제가 지배를 해버리게 돼요.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 내 관심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커지시는데 문제는 조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밀려나가 버리게 돼요. 문제 충만이 아니라 뭐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좌불안석,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쩔 뻔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담대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 기도야말로 평안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무슨 힘으로, 내가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합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문제는 있지만 백장이 생겨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내가 약하다는 거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강이 나의 내면을 지키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고집 피우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저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말씀의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재료로 쓰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 세상의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한가운데 침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주님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